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은 역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복된 소식을 주변에 나누어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로 물든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까지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정으로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셔야 할까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정의로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정의로운 분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당신의 존전으로 불러 교제를 나누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하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딜레마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거대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공의로우실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당신과의 교제로 부르시면서도 여전히 거룩하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오직 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가장 완전하고 독특하게 드러나는 위대한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흠없는 삶을 사셨고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이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쏟아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정확한 대가가 그곳에서 치러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죗값을 전부 남김없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단순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이유는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아들을 짓밟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훼께서 그를 상하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졌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독생자 아들에게 대신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분은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 단어를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의 뜻이 그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피상적인 마음의 변화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 존재의 통제센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지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주관하는 중심부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그 변화를 따라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를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을 때 그의 손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그가 믿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큰 신성모독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박멸해야 할 끔찍한 이단 종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생각이, 그의 세계관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현실이 거짓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며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자 그의 삶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자신이 한때 박해했던 바로 그 신앙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란 당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모든 생각과 현실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지성, 의지, 감정의 변화로 이어졌습니까? 한때 사랑했던 죄를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한때 무시했던 거룩함을 이제는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그리스도를 이제 당신의 주인으로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값진 진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찬송가 가사처럼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100%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암시하기만 해도 역겨움을 느끼며
이렇게 외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신성모독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단 하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회심의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평안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방법 중 하나는 그 믿음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충만함이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당신의 회개가 계속해서 깊어지며 당신의 믿음이 계속해서 뿌리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나요?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죄에 넘어질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상태, 미성숙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참된 회심의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이 넘치는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시며 당신이 길에서 벗어날 때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에 대한 그분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모든 정죄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아래 완전히 으스러지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죗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회개와 믿음의 증거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